Seeing is believing 이런 말이 있어요.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보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봐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기대가 없으면 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다고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귀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있죠. 대통령이 지금 여기 왔다. 그럼 저 사람 그 사람 같은데 이럴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여기 뭐하러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대감이 없으면요 봐도 안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은 마리아의 눈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울고 있어서 눈물로 인해서 사물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프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물 나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너무 슬픔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면을 줘도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까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눈 다 뜨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죠? 근데 보고 있다고 해서 알고 또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시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붙든다. 이 말은 놓치지 않고 꽉 쥔다 이런 뜻이죠. 왜 붙드느냐? 대체적으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붙들겠죠. 특별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더욱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 이런 거를 붙들고 삽니다. 우리 잠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무척 많습니다. 계속 모아서 쌓아둬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줄 압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돈을 붙들고 사는 경우도 꽤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요, 죽을 때까지 세계 최고 부자 아니었어요. 98%의 돈을 이미 다 썼어요. 네. 참고하세요. 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그러면 종이로 만든 돈 지폐를 맞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난대요. 싸움. 그렇죠? 서로 붙들려고 해서. 나는 돈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런 마음은 제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꼭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 명예를 중시하죠. 저희 시대만 해도 좀 덜했는데 요즘에는 이 학생들 어린 사람들이 연예인을 꿈꿔요. 이게 유명세를 타니까.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악플이 달리고, 그러니까 나쁜 글들이 달리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항상 좋아만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타먹기도 하고, 잊으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간혹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은 명예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들고 삽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확실히 권력을 붙들고 사는 것 같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물 쓰듯이 써요. 근데 요즘에는 함부로 쓰면 걸리니까 불법이어서 조심할 뿐이지,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사람은 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오는데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소돔은요, 가장 화려한 곳이고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가장 유명한 어떤 동네들 있죠. 그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호화로운 주택도 있고 재산들이 있고 뭐 명품 이상의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돌아본 거예요. 못 갖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추구하던 건 그렇다 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롯의 철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어요. 왜 예수님을 붙듭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부활하신 걸 보고 감격해서 붙듭니다.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마리아는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적 체험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참고로 앞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랑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죠. 어렸을 땐 특별히 더 그렇고, 그런데 보통 들으면 그냥 사람 소리인데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돼요. 체험해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부르셨겠죠? 근데 지금 분명히 계시가 되도록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좀 그렇지 않은 예가 있어요. 사무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근데 이게 3번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들음 깨달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야, 가지마, 들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말 안 하세요. 가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엘리 제사장이 3번을 겪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게 없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믿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었어요.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게.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옆에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하세요. 아주 명확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참고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 이렇게 불렀다고 나오죠. 이 말은요, 이 괄호로 선생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본래 성경에 없는 말을 이제 이후에 붙인 거고, 이 말의 뜻이 나의 주 혹은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하고 조금 다른 뜻이에요. 이 칭호는 극소수의 랍비한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 1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여지던 표현이에요. 종종 하나님과 관해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만졌어요. 성경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영예, 이건 막달라 마리에게 주어진 건 확실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졌어요. 터치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껴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추정이고 그런 말은 확실히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저기서 보면 예수님을 만졌다는 말이 여전히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기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그건 있죠 분명히. 네,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성경 봐가지고는 모르고 원어를 봐야 돼요. 성경 원어를 연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통들 잘 모르십니다. 1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죠. 원어를 안 보면. 참고로 헬라어의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밀히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걸 영어로 하자면 stop touching me 이런 말이에요. 나 만지는 거 좀 그만둬라 이런 얘기예요. 즉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 만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특이한 상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터치입니까? 여전히 의문인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본래 전 개역성경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과거 개역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만진다, 붙들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영어로 터칭을 뜻해요. 붙잡고 있는다는 말이 아니고 만지고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진짜로 붙드는 것은 또 성경에 나오긴 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진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럴 때 쓰여진 단어가 붙든다 그 단어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장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 만졌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만지도록 두셨어요. 단지 너무 계속 만지니까 잠시 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만져라. 이해가 되시죠? 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심지어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은 만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붙드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전의 교제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식의 교제는 이제 끝내야 돼요. 예수님 이제 올라가십니다.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세요. 말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한 차원 높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붙들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돼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손아귀 힘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님 붙잡고 막 하고 그래도요 어느 순간 손을 놓쳐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하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세상 붙들지 마시고 차라리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자꾸 예수님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 알겠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세요. 주님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잡게 하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걸 믿고 그냥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내 약한 힘으로 잡으려고 해봤자 내가 또 하다 보면 놓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내가 잡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사명을 받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후반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 속하고 유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빼고 그는 이미 그렇고, 근데 11 제자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들을 모두 기꺼이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즉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11 사도가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더 이상 죽은 시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있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시체 봤다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침울해지지 마세요. 힘을 가지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께 붙들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부터 50일을 생명주기라고 해서 기쁨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봅니다.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침울하게 살지 마시고 우린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일어나다 보면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지,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걸을 때 보면 바깥에서 다니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이나 아버지랑 손 잡자. 그랬더니 자기도 손 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잡겠대요. 아니, 아버지가 잡아줄게. 아니면 같이 잡든지. 아니래, 자기가 잡겠대. 어디를 잡는지 알아요? 제 새끼손가락. 애가 조그마니까 손을 다 잡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는 새끼손가락이 제일 딱 맞아요. 안 잡는 것보단 낫긴 한데,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너 넘어질 수 있는데, 뭐 자기 이러고 가겠대요. 지는 뒷단에 딱 잡고 가는데 어땠을까요? 잘 가다가 어느 순간 툭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이게 손을 힘을 못 쓰잖아요, 지 힘이. 그러니까 탁 나가 자빠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새끼손가락으로 뭘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넘어진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이나 괜찮니? 그리고 이제 일으켜주고, 근데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잡을게. 그래야 네가 넘어지는 걸 아버지가 잡아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러래요. 아버지가 잡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잡았죠. 그 다음에 다니면서 보면은 얘가 휘청휘청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죠.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경우 세상 걸 잡으려고 그래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잡으려고 그래요. 잠언이나 전도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나오지만 그거 잡아도 허망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허망한 걸 잡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세상 그만 추구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마리아처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실천하려면 주님 놔드려야 돼요. 가야 되니까. 근데 대신에 주님 손에 내 손을 맡기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존재를 주님께서 붙드시도록 의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